우리는 이제 모세 오경인 율법 또는 토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아마 민수기를 완성 못 시킨 것 같은데 민수기는 못한 그 부분은 제가 이 새벽 설교에 민수기를 올려놨습니다. 물론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도 새벽 설교에 다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더 정확한 뜻의 말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모세오경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역사서로 얘기하는 14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역사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역사서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개략적으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첫 번째고 모세오경의 그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언제 기록하였을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약 한 BC 140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거의 여호수아가 죽는 그 말년쯤에 이 책이 쓰여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보는 경우는 한 1380년경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는 이 책은 솔로몬 시대에 쓴 책이다.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쓰여졌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한 BC 한 400년경에 쓰여졌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시 여길 것은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았던 삶을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함과 아울러 가나안 땅의 정착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완성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여호수아의 내용은 보면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9지파 반에게 영토 분할하면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한 고별 설교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1장에서 12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지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22장에서 24장까지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장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수요성경학교에는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 읽은 것을 지금 리마인드 시켜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경을 함께 찾아가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 이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 개론이에요. 개론이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는 것을 얘기하죠. 만약에 구약 신약이다. 또 신약 신학이다. 그러면 거기 있는 신학적인 그 메시지가 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구약 개론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개략적인 내용. 그 중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1장은 뭐죠? 1장은요. 여호수아의 소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1장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를 크게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왜 그러죠?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모세가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광야에서 많이 애를 먹였습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다 목격했던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이 무서웠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 아닙니까? 그곳에 자기가 이 하나님의 그 임명을 받아서 모세의 후계자로 가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단 말이에요. 두려웠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준 하나님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여 살면, 그것에 차오르라고 그러치지 않으면 내가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주고, 또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 그 조상들이 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줄 거니까 마음을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면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될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땅을 정복할 선봉대장들을 누구를 삼지요? 요단 동편 지파들. 누구입니까?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에게 선봉이 서라고 얘기하죠. 왜 선봉을 서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했잖아요.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야 되는데 그 땅 아모리 땅을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이 양보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앞서가서 우리 형제들이 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선봉들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조직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이장이 가서 두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성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됐지요. 근데 라합이 그들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없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간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언약하죠. 우리가 이 성으로 쳐들어올 때 너는 이 집에서 네 친척들 전부 모아놔라. 그리고 붉은 줄을 주면서 이 줄을 내려놓으면 너희들을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이 3장에 가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큰 일했니 적게 했니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 내게 시켜준 거, 하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하라는 대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길도 누가 다 정해줘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지,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서 더 폭발적으로 일한다? 그건 대부분 나중에 뭐가 되죠? 자기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너고 이 강을 할 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는가라고 하는 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사람들의 명령에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언약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과 2000규빗 간격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요단강을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물이 막아서서 쌓일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했더니 이 제사장이요, 백성들과 2000규빗 떨어졌어. 2000규빗 떨어졌어. 약 1km잖아. 1km 떨어져가지고 앞에 먼저 가서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곡식별 때 물이 충만한 요단강이 그들의 발목에 물이 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쌓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가죠? 강 중앙까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갈라진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렇게 알게 해준다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홍해가 마른 것처럼 너가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것으로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4장에 가서는요,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라진 그 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섰던 그 주에서 12지파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강 중앙에 있는 돌을 가지고 요단가에다가 이제 단을 쌓고, 오늘 그 요단가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서 나오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홍해를 마르게 함과 같이 이 요단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을 여호수아가 이 12 돌기둥을 쌓으면서 이것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우리 똑같이 말라서 건너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은요, 60세 이상의 사람은 홍해를 걸른 기억이 있어요. 근데 60세 이하 이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 했을 때 이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홍해도 마르게 했고 이 요단강도 마르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건너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것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4장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죠? 광야 중에서 노중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 쉽게 말하면 언약의 약속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정한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지금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할례로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달 14일 유월절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 땅에 볶음국시와 그 소산을 먹었더니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만나가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땅은 누구 땅이라고 정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보였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네 땅을 줬기 때문에 그 소산을 먹으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신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받게 되고요. 6장에서는 여리고 함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리고 함락할 때도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가 의미적으로 군사를 조직해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7 제사장에게 7 양강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그 양강나팔 앞에 무장한 군인을 세우고, 그리고 양강나팔 제사장이 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그 뒤에는 언약궤 가고, 그 다음에 백성이 따르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그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은 7번 돌고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7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생기졌어요? 그들이 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기서 뭐라 말씀하냐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백성들에게 주지한 사항이 있지. 외치지 말고 음성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 군중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돌고 한 번 돌고 6일까지 한 번 돌고 7째 되는 날에 다 7바퀴 돌고 나서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은금동철 기구는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남녀노소나 소, 양, 나귀는 다 칼로 생명체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백성에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성이 함락되고 기생나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7장에서는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근데 아이성은요, 조그만 성이, 그래서 정탐꾼을 벌일 때 3,000명 정도 가면 된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그날에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또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의 모든 지파를 내일 아침에 가까이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파를 뽑고 그 범죄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 그대로 했잖아요. 그 지파대로 오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가 뽑히고, 세라 가문에서 삽디가 뽑히고, 삽디의 아들 갈미가 뽑히고, 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랬더니 아간이 무슨 죄를 저버렸어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 그것을 손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은금동철은 내 거라는 거죠. 그 이들이 하나님 물건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 물건을 훔치고 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갖다가 아글골짜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돌로 쳐 그 소유와 아들과 딸들 모든 것을 함께 돌로 수장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나라의 실패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되죠. 8장에 가서는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 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아이성의 전투도 어떻게 하죠? 누가 지시하죠?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서 복병을 숨겨놓고 너희를 패한 척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줬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마음대로 펼치지 마세요. 우리 이상을 마음대로 펼치지 마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바보스럽게 가라는 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정직한 삶의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자른나우로 치우치 않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쉬울까요? 좀 어려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잘 자유롭게 섬길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지? 이건 반드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이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짓패하고 뒤돌아서고 복병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거기서 보니까 자기가 뽑은 단창을 그 아이를 가리킬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창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성을 불자르고 아이왕을 잡아다 나무에 달아 매고, 그리고 저녁에 그 죽은 시체를 성문옥에 던져 돌무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와서 어디로 오냐면 이 세겜으로 오는 거예요. 세겜 땅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35절에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 가나안 땅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들을 양분해서 그곳에서 복과 저주의 그 말씀을 낭독해 하고 큰 돌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라. 이 모세가 얘기한 그대로 여호수아가 세겜에 와서 에발산과 그림산에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 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양분해서 큰 돌에다가 이 율법을 새기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낭독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얘기할 때 그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증거를 삼은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9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 사업을 할 때에 이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헷사람, 아모리, 가나안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 여부스 족속이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과 대항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던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 동맹의 사람들과 함께 싸마라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동맹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들이요, 여리고성이 그리고 아이성이 함락당한 것을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 계략이 뭐예요? 어떻게 세웠어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부대에다 가져오고 낡고 기운 신발,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사신을 길갈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자신들 먼 곳에 온 사람들의 당신들에게 오려고 이제 따뜻한 떡을 해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떡은 마르고 곰팡이 나고 포도 담은 가죽 부대가 찢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왔느냐?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옥에 대한 그 일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고자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잖아. 너희들은 시사람 같은데 시사람 아니니까 우리 시사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면서 그들의 조약을 맺습니다. 종으로 조약을 맺지요. 그러다가 3일 뒤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군하러 올라갔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브온 사람, 그비라 사람, 브루엣 사람, 기랏 여아림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났지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으로 맹세해 주지 못하겠으니까 오늘 이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 대답이 뭡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주민을 다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손이 지금 닿았다는 거지요. 당신도 우리를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 죽이려면 다 죽이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럼 너희들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나무를 베며 물 있는 자로 삼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종살이 했다 그랬죠? 이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도요. 포로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 대단해. 왜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장에서는요, 이제 이 아모리 족속 5왕을 이제 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모리 5왕이 바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므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사람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가에다 사실을 보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아모리 5왕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갖다가 기브온을 보내가지고 오늘 5왕들이 베드론 비탈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덩이를 내려서 아세가 막게다까지 우박을 내려 죽여가지고 오히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때 또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알론 골짜기에 그랄지라.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고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이 그 5왕들을 다 물리치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5왕을 문을 막고 그 남은 병사들이 다른 자기들의 성 가나안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5왕의 성들 못하게 진멸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5왕을 끄집어내서 목을 받고 그들을 죽여 나무에 매달렸다가 저녁에 끌어내서 그 굴에다가 숨은 그 굴에다가 집어넣고 큰 데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정복하죠. 림나를 정복하고 라기스를 정복하고 또 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온 게살랑 호람과 그 백성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에글론, 헤블론 그리고 네겝 남부 지역 그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과 기브온에 이르는 모든 왕들을 단번에 빼앗고 길갈로 돌아온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 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남부 쪽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북부 지방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세랑 야빈이요, 연합군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살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메론 물가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그들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니까 그들의 말의 뒷발줄과 힘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그래서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일 수 있는 힘을 주고 하솔을 불사르고 그리고 모든 왕을 다 쳐서 죽이고, 그리고 여기서는요, 그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가나안의 온 땅을 정복한 정복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땅들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땅과 산지와 온 네겝, 이 네겝은 이 남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온 땅,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야,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서부터 시작해서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까지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이고, 오직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자가 누구예요? 이 기브온 족속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전쟁을 마쳤는데 아락 사람들은 다 멸망시켰지만 가드에 있는 사람이나 가사에 있는 사람이나 아스드에 있는 이 아낙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는요,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정복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점령한 동편 두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요단 서편을 정복한 그 성읍과 31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12장이 들려주고요. 13장에서는 이 정복하지 않은 땅, 아직까지 가나안 땅이라 해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지경의 땅을 분배시켜주죠. 요단 동편 지경은 어디죠? 바로 아모리 땅, 시온왕, 그리고 바사랑 옥의 땅, 바로 그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땅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장에 와서는요, 이제 요단 서편에 대해서 9지파 반에게 분할시켜 주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정복 사업할 때 자기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85세라는 것입니다. 이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난 안드까지 여전히 건강하고 싸움에 나가고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산지 지금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12명의 정탐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럴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된다 그럴 때 더욱이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서 그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의 보고가 맞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을 따르고 그들은 우리의 팝이라고 외쳤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 그 얘기야. 당신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있지 않느냐?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 안악자손의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 헤브론이 기랏 아르바란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기랏 아르바, 이 헤브론은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85세 되는 그 나이에 바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헤브론을 소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뭐지요? 그가 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고 젊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가 힘이고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힘이, 능력이.
그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갈렙이 보여줘. 이 갈렙이요, 그 믿음의 표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유다 지파의 땅, 그리고 그 분지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16장에는 요셉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7장에는 므낫세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 자손 이런 얘기가 나올 땐 대부분 이 자손은요,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해요. 에브라임이 그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 요셉 자손 하면 대부분 에브라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는 이제 베냐민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 실로의 해막이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요. 19장에서는 이제 그 나머지 지파, 시므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여호수아, 그 사람들이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민수기 강해를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그 땅의 경계와 지역 모든 부분들을 그 시간에 강의했으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으시면 이 설교가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는 아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설교 방식은 다른 걸 집어넣는 게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이 들려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터넷에다가 지워버리지 않는 이상에 남아 있을 테니까 제가 설교한 모든 설교는 제가 이 설교 방송하는 것도 하나님 하시라 했기 때문에 제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라 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 가보면 각 지파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경계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올려놨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생명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구원하는 제도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 중에는 반드시 피해 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자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로 죽였다는, 부지 중에 죽였다는 말. 이 사람을 구원하는 제도가 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와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을 죽일 때까지 그 생명에 보존받을 수 있는 것. 만약에 이 살인자가 부지 중에 죽였던 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요단의 서편에 세 곳, 요단 동편에 세 곳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는 납달리 갈리소 게데스에 세웠고요, 에브라임 땅에 세겜에 세웠고요, 유다 기랏 아르밧 곧 헤브론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르벤의 바셀 땅, 가세 길랏 라못, 므낫셋 지파에게는 바산 골란에다가 이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자, 21장에서는요, 레위 사람들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하죠? 제비뽑기예요. 이 레위 자손도 마찬가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비 뽑는 곳에서 가라 그랬어요. 우리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약에서만 제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를 세울 때, 맏대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죠? 투표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투표가 아니에요. 목사의 의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중이나 목사의 의중이 같이 나왔을 때 하나의 뜻을 묻는 그것은요, 제비 뽑고 기도하고 하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에서 오늘 레위 자손들이 48개 성읍을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 13개 성읍을 얻고요. 그앗 자손은 에브라임, 단, 므낫셋 반 지파에게 10개 성읍을 얻고요. 게르손 자손은요,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셋 반 지파에서 13개 성읍을 얻고요. 므라리 자손은 르벤과 스불론 지파에서 12 성읍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파를 위해 돕기 위해서 왔던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의 이 반 지파, 절반 지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이 분배를 마치고 전쟁도 그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귀환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22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행하죠? 여호수아가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키라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 너는 여호와 말씀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8절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전리품을 함께 나눴다. 가축이나 은이나 금이나 굴이나 새나 의복을 함께 가져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단과 언덕에 가서요, 큰 단을 쌓아요. 자, 이 단을 쌓으니까 오늘 여기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이요, 이 군대를 조직해서 이들을 징벌하라고 합니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이 반응을 보였죠? 9지파 반이 여호수아가 17절의 말씀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속여서 죄의 모형이 재현될까 봐 그랬다 얘기했고요. 또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참패를 겪기 때문에 그랬고요. 19절에 보니까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서 이 두 지파 반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 단을 세운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이후에 우리 자손들과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 그럴까 그렇다.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장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 동포 의식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 돌들을 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 9지파 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정말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고 우리 동족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돌단의 명칭을 뭐라 그랬다고요? 엣이라고 표현했다. 이거는 증거의 단이다. 여호와 우리 사이에 이제다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요. 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요단 건너 땅이잖아요. 우리 동족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돌무대를 가지고 우리가 너희와 한 족속인 것을 알고 우리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장에는 여호수아의 이 고별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3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요.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맞서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고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 있으며 이 아름다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 보니까 이방 민족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려. 그들의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 우상들을 섬겨 절하지도 말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질 것인가? 13절의 말씀 보니까 만약에 이들을 쫓아내지 않게 되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우상을 섬겨 있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지니까 이들을 쫓아내고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지요? 3절이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의 말씀이면 뭐란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가 선택함에 따라서 영화로울 수도 있고 망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느냐, 세상을 따라 사느냐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해요. 세상 풍물에 한번 섞이기만 하면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이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습관이 되고 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뭐죠? 그거 다름이 아니죠. 섞이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방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장. 여호수아의 고별사이면서 모든 장로들을 어디로 불렀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불렀다 그래요. 세겜.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이 세겜은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이고요. 야곱이 하란에 돌아와서 디나 사건 이후에 돌아와서 크게 각성하고 우상을 버린 장소, 그 개혁의 장소가 어디죠? 이게 세겜 땅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계약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그리스산과 에발산, 바로 이 세겜 골짜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과 관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겜에 부린 것은 바로 그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에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너희가 다시 한번 맹세케 하는 거예요. 고별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건 저주 쪽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겠는가, 그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13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지금까지 가나안의 정착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왔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요, 발람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9절 10절에 보면 왜 그래요? 이방인들의 이 미혹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의 이 잔재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잖아요. 14절 27절.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은, 나는 이런 신앙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무릇을 떠날 때,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버리고 왔을 때, 애굽 땅에서 왔을 때, 이방신 그리고 아모리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를 한번 택해봐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근데 백성들이 16절 18절에 뭐라 그러죠?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지금 보고 있으니까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다시 선언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24장 19절 20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너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신 하나님, 너 만약에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재앙으로 멸망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21절과 2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큰 돌에 세우고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알려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의 총 정리를 한다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그 후대에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시는데 온전하게 실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우리의 길은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가야 된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그 전쟁할 때마다, 그 길을 인도할 때마다, 행할 때마다 하나님 누구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말한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의관대로 인도한 대로 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율법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것. 하나님이 하지 않는 거, 말씀하지 않는 걸 하는 건요,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하나님 더 아름답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인생은요, 하나님 명령 한 가지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야 돼.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날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행했잖아요. 그때는 승리가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 되길 원합니다. 여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 믿고 85세 가장 큰 오늘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멸하고 자기 산지를 만들었죠. 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자꾸 믿는 믿음,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347장 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여호수아 본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 이 삶이 승리의 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